십자가를 비로소 그대를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 비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장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의 친절한 아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는 영원하신 아래 안기세. 주의 아래 그 아래 안기세. 주의 아래 영원하신 아래 안기세.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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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주님 안에 나 거하니 주는 나 잠잠히 거친 하루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서 주 앞에 옳다하거든.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의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와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한 됩니다. 세상을 버리고 세상 향락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먹어가리라. 나의 일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문을 향하리. 나는 고슬려다 그저 그렇게 의미 없이 세상을 쫓다가 떠나야 하는 건지. 우리들의 생명을 이 세상을 보내면 무엇인가 할 일 있잖아요. 내게 주신 사명을 내게 주신 사명을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라 담대하라 세상은 이겨노라 하시리라 이것은 너에게 너희로 내 안에서 지금도 영원토록 우리에게 하려 하리라 소돔 같은 재앙이 온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는 내 방백이시며 피난처 되시는도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박성이 아니라 원치 않는 질병은 찾아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치료의 손길이 내 몸을 감싸주시니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박수리 하리라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강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훈련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듯이 우리도 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자가 있고 이 땅에 다 엎드러질 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을 잘 통과하고 믿음으로 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시련이 우리에게 참고 견디는 그런 인내를 통해서 우리 교만이 부서지고 자아가 죽어지고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우리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훈련을 잘 통과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육신이 힘들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런 자들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대신에 불뱀이 물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불만할 때 불뱀이 물었잖아요. 불뱀. 그러니까 거의 다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았는데 그 노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영적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이 땅의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 불평불만하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이라고 하면서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일에 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꼬이고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정말 저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발버둥 칠 때는 안 됐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던 네 사람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옛사람의 행위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벗어버리길 원하셔서 광야에서 훈련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잖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양들을 목양하기 위해서 양들을 광야로 내모는 것입니다. 사탄의 임금인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우리 성도가 살기에는 외롭고 어두운 곳입니다. 이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라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목초지, 사막, 아무도 살지 않는 목양하는 가축이 끌려나가는 곳, 이런 뜻이 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막과 같은 아무도 살지 않는 가축이 끌려나가는 듯한 이런 광야, 정말 외롭고 어두운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훈련을 잘 통과해야지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은 양식은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내린 만나에서 만나. 이 만나는 영적으로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이 생명의 떡, 이 만나를 먹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만나 외에는 땅에서 나는 그 어떤 것도 없었고 세상과의 단절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는 잘 살펴보면서 저도 처음 금식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올 때부터 훈련이 시작되었어요. 우리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세상과 단절, 그러니까 세상의 이 선을, 영적으로 선을 이렇게 끊어 놓으시는 거예요. 단절, 세상 것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고 바로에게 종로로 타던 그런 것들을 다 씻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애굽의 문화, 다시 말해 우리에게는 세상의 문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지 않고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영적으로 알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몰아서 훈련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절 4절 말씀 보면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시며 그러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훈련을 통해서 낮추시고 또 네 마음이 어떠한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수단 방법 서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하나님이 보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타락한 속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우리 믿음이 자라고 온전하게 되길 원하시는데 세상 광야에서 훈련되어져야지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훈련을 받는 동안 철저히 자아의 우상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속에서 우리 주님이 아름답지 못한 짐승의 모습, 마귀의 모습이 주님 앞에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 앞에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어려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삼청천 하늘도 갔다 오고 이 신약을 거의 기록한 사도 바울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굶주리고 면맞고 헐벗고 이 사도 바울의 고난은 정말 말을 다 할 수 없어요. 감옥에도 가고 그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고난 받는다 그래도.
그만큼 고난이 크면 영광도 크다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가까이, 천국에 하나님 가까이 지금 있을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래서 그 모든 믿음의 훈련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 자족하는 믿음. 있는 그대로를 만족하는 믿음. 욕심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처한 그대로 자족하는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할 때 다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 후손들만 들어갔잖아요. 지금도 구원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자들이 넓은 길로 간다 그래서 좁은 길은 협착하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에다 넓은 길은 멸망이요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인데 이 좁은 길을 걷는 자는 너무 극소수예요. 여러분들도 주위의 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좁은 길을 걷는 자들이 얼마나 되나. 우리가 계속 영적 전쟁이잖아요. 우리 여기 살았다가 죽었다가 또 회개하고 또 일어나서 가고 이런 가운데 정말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좁은 길을 걸으려고 하는 자가 주위에 얼마나 되냐. 거의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무엇이냐. 자족하는 마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마음, 세상 것이 아닌 예수님 한 분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세상에 가치 없는 것들을 다 버리고 가장 값진 보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 영혼은. 근데 거기다 예수님을 입으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이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셔. 입으로는 예수님이 계신데 마음에는 안 계셔요. 그래서 그 행위를 보면 예수님이 없는 자예요. 말씀이 없는 자예요. 우리의 왕국은 죄가 간영하고 사탄이 임금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나그네요. 나그네. 제가 얼마 10년 전인가 제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내 세상 살기 너무 힘들어요. 나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어요.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너보다 더 힘든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때 어려운 곳에 삐까소금 선교에서 어려운 곳에 이렇게 선교를 가면 정말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머리가 푹 꺼져가지고 다리도 움직이지 못하고 다리가 뼈밖에 안 남았는데 자식들이 이제 그런데 맡기고 오지도 않고 이러니까 내 손을 잡고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보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얼마나 정말 불쌍한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그 뒤로는 그런 소리가 쑥 들어가고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너희 왕국이 아니다. 조금만 참아라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꼴은 하나님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바로 우리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는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말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솔직히 보았다 들었다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말씀대로 사느냐, 주님의 말씀 음성 듣고 따라가느냐 안 따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처음에 믿을 때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막 그런 것들을 미리 되어질 일도 보여주시고 근데 그런 것들은 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 지금은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돼요. 말씀.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 단단한 식물 말씀을 먹고 그렇게 가면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반석, 이 바위는, 반석은 넓고 평평한 큰 바위를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보배로운 돌, 또 산돌, 또 모퉁이 돌, 돌로 비유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지으면 흔들릴 염려가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지어지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사막이며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시지 못하면 우리 영혼이 만족이 없고 영적으로 추리고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막 같은 사람은 늘 메마르고 의의 양식이 없기 때문에 그 열매가 육적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물된 동산이 되어 우리 영혼이 만족하고 쉼을 얻으며 이러한 은혜가 이웃에게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선은 예수님에 속한 것이고 악은 사탄의 하수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말렉을 쳐서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 왕이 낮은 것은 진멸하고 좋은 것은 남겨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때 제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버리셨잖아요. 처음에는 겸손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었는데 나중에는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다는 것은 내 자아의 우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욥기 31장 9절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우리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우리가 온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에 그 무게가 얼마나 될까? 욥은 자기 자신을 그 공평한 저울에 하나님이 달아보셔서 자기의 그 온전함을 아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욥이 고난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양했을 때에 갑절의 복을 받았잖아요. 이 욥은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공평한 저울에 그 무게가 얼마나 달려갈 것인가. 우리가 믿음의 무게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야 온전한 믿음에 이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영적 훈련,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 백성이 되기 위해 이 세상에서 내 생각, 내 방법 쓰지 말고 땅의 것을 구하지도 말고 세상 것을 모두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내하며 사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말씀만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기에 이 산 광야길에서 잘 훈련되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천국에 우리 모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단단한 음식 말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라.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라. 공중에서 주님 만날 그날만 흘리면서 기다렸다고. 아 주님 감사해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내가 기도합니다.